자,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거인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와 라이프니츠인데요. 이 두 사람이 현실이란 대체 무엇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두고 벌이는 엄청난 사상 대결. 과연 그들이 내놓은 현실의 청자지는 얼마나 다를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 세상은 진짜 뭘로 만들어졌을까? 이 질문 사실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을 잠 못 들게 한 아주 근본적인 물음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답을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이 대결의 핵심에는요, 바로 실체라는 개념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실체라? 좀 어렵게 들리죠? 쉽게 말해, 다른 무언가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세상의 근본 재료 같은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와 라이프니츠, 두 사람 모두 이 실체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자기 철학의 모든 걸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대결의 막을 올려볼까요? 고대의 챔피언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에게 도전하는 근대의 강자 라이프니츠. 이 두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 생각의 결이 얼마나 다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수부터 만나보죠. 고대 그리스 철학의 거장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놓은 현실 모델입니다. 그의 철학은 아주 직관적인 데서 시작해요.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이 세계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실체가 뭐냐고 물으면 아주 간단하게 대답할 거예요. 저기 있는 저 나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이렇게 구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들 말입니다. 무슨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바로 저것 하고 가리킬 수 있는 거. 거기서부터 모든 존재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모든 실체는 사실 두 가지가 합쳐진 거라고 봤어요. 하나는 진료,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은 원재료 같은 거고요. 다른 하나는 형상, 바로 그 가능성을 실제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설계도 같은 거죠. 가능태와 현실태, 이 둘의 조합이라는 겁니다. 이거 집 짓는 걸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보세요, 벽돌이랑 나무, 이게 바로 진료죠. 근데 이것들만 쌓아둔다고 집이 되나요? 절대 아니죠. 건축가의 설계도, 즉 형상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아는 집이라는 실체가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 모든 게 바로 이런 식으로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본 거예요. 자,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를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그의 세계는 일단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각자 정해진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런 목적 중심의 시스템인 거죠. 심지어 그 모든 움직임의 최종 원인으로 부동의 원동자라는 개념까지 제시합니다. 자, 이제 무대의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현실을 꿰뚫어 본 두 번째 도전자, 바로 근대 철학의 천재 라이프니츠입니다. 그의 세계는 아리스토텔레스와는 정말 180도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진짜 실체는 바로 모나드입니다. 이건 뭐랄까? 물질적인 알갱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주 전체를 자기 안에 담고 있는 살아있는 거울 같은 그런 정신적인 힘의 중심점이죠. 세상이 바로 이 셀 수 없이 많은 모나드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정말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니츠는 이 모나드에 대해 아주 유명하면서도 좀 기묘한 말을 남겼죠. 바로 모나드는 창문이 없다. 아니, 창문이 없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모나드는 외부 세계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가 아예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바로 여기서 이상한 점이 생기죠. 아니, 서로 창문도 없이 꽉 닫혀 있는데 어떻게 이 수많은 모나드들이 마치 하나의 세상에 사는 것처럼 똑같이 움직이고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라이프니츠 철학의 하이라이트가 등장합니다. 그의 대답은 바로 예정 조화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모나드는
애초에 신이 완벽하게 설계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시나리오를 각자 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랑 소통할 필요 없이 그냥 자기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모든 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마치 완벽하게 짜인 교향곡을 각자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처럼요. 이걸 요즘식으로 비유하자면 딱 온라인 게임 같아요. 게임 속 수많은 캐릭터들이 서로 직접 소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자기 스크립트대로 움직이는데 중앙 서버가 이걸 완벽하게 동기화시켜서 하나의 거대한 세계가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라이프니츠가 말한 예정조화가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선수를 링 중앙으로 불러서 정면으로 맞붙여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와 라이프니츠의 세계,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다른 건지 그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하나씩 짚어보죠. 가장 핵심적인 차이,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을 움직이는 원리가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존재가 외부의 어떤 목적을 향해 이끌려간다고 봤어요. 하지만 라이프니츠는요? 아니라는 거죠. 모든 건 각 실체의 내부에 이미 프로그램된 원리에 따라 저절로 펼쳐진다고 본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세계관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자, 실체의 본질부터 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과 진료가 합쳐진 물질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라이프니츠는 단순하고 정신적인 모나드라고 하죠. 존재 원리도 완전히 다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외부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지만 라이프니츠는 내부에 설계된 예정 조화를 따르죠. 심지어 신의 역할도 달라요. 한쪽은 모든 걸 움직이게 하는 최초의 원동력, 다른 한쪽은 이 모든 조화를 미리 설계한 위대한 설계자. 정말 모든 면에서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긴 건데? 하지만 이 대결의 진짜 의미는 승패를 가리는 데 있지 않아요. 훨씬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건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거대하게 전환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바깥 세계의 구조와 목적을 관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근대 라이프니츠는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내면, 즉 정신의 합리적인 원리를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관심의 초점이 바깥 세상에서 인간의 내면으로 완전히 이동한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전환입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는 물리적인 대상들의 우주에서 각자 자기 안에서 조화로운 현실을 인식하는 수많은 정신들의 우주로 서양 철학사의 거대한 흐름이 바로 이 한 문장 안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두 개의 현실을 보셨는데 여러분에게 더 진짜처럼 느껴지는 세상은 어느 쪽인가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펼쳐지는 라이프니츠의 현실인가요? 여러분의 삶은 외부의 어떤 목적이 이끌리고 있나요? 아니면 내면의 프로그램에 따라 펼쳐지고 있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 예, 잘 들어봤네요. 아리스토텔레스와 라이프니츠라는 고대의 천재, 또 근대의 천재가 바라보는 존재의 개념들을 비교해 봤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시아라는 개념, 즉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이 개별자들, 저도 마찬가지고 제 앞에 있는 컵도 마찬가지고 컴퓨터, 모든 그런 개별자들을 존재하게 하는 우시아라는 substance, 영어로는 그렇게 부르죠. 세월에 따라서 겉모습이 계속 변하더라도 그것 되게 하는, 정체성을 유지해주는 그런 우시아라는 substance, 실체가 있고, 그 실체는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데아적인 형상과 또 그 이데아를 이루어주는 진료로 되어 있다. 이런 생각들, 듣기에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잘 따지고 보면 상식적인 그런 면이 있죠. 그 우시아의 개념을 기독교에서
가져와서 하나님은 세 인격이 한 우시아, 즉 하나의 substance를 이룬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 직관이 깨진다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관점도 깨지겠죠. 재밌게도 라이프니츠라는 철학자는 기독교인이었죠. 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통적인 세계관들을 벗어나야 된다. 자기가 보기에는 우시아가 아니라 모나드라는 어떤 정신적인 실체인데 눈에 보이진 않죠. 그래서 그것이 다른 세계, 다른 것들과 연결되는 그 연결점이 전혀 없는 그냥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관점을 가진 정신적인 인식의 관점을 가진 그런 작은 단위의 모나드라는 실체가 무수히 많이 모여서 지금의 현재의 모습들을 이루고 있다. 모나드들 사이에 어떤 연결점이 없다면 어떻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수 있느냐? 그때 이제 신이 그 모든 과정들을, 그 모든 연결점들을 조화롭게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현재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다. 즉 신은 그런 잘 알 수는 없지만 외부에서 그 모든 조화를 예정해 놓은 그런 시계공 같은, 완벽한 시계공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신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꾼 거죠. 그런 예정 조화론, 그런 완벽한 아마 전능함이라는 것에 아주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요. 기독교 세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현재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우시아를 개념으로 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든지 뭐 이런 전통적인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의 그런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거에 이제 쉽게 끌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나 싶기는 하네요. 뭐 후에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존재에 대한 관점과 라이프니츠의 관점을 직접 비교해 볼 테니까 그때 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